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의 문제의 진짜 본질은, 오래전에 제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시동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왜 안 살아나는가? 카센터에 갔더니 아, 그 배터리가 약해서 그렇다고 배터리를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배터리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때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안 살아나요. 그래서 다른 데 이제 카센터를 가 봤더니 세로모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로모터라고 이렇게 돌리면 전기 장치로 이렇게 튀겨 주는, 이렇게 점화하도록 돕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그랬더니 또 며칠 있다가 안 살아나요. 와, 이게 뭐가 문제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자동차 정비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보겠다 그러더니 이 기름을 이렇게 노즐을 통과해서 이렇게 분사해 주고 불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노즐이 막혔다는 거예요. 기름을 싼 거 써 가지고 이렇게 불량이어서 거기 어 이렇게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일까?' 그랬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고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대상포진 걸렸는데, 처음에 병원에 갔더니 그 온몸이 막 쑤시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감기 몸살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인제 준 약을 먹고 있었는데도 몸이 안 낫더래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 봤더니, 가서 샤워하려고 갔더니 다리 쪽에 막 통증이 있으면서 뭐가 이렇게 물집이 잡히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즉각 대상포진이라고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지 못하면, 진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아 안 돼요. 못 고쳐요. 우리가 지난 한 4 개월 동안 저녁마다 이사야서를 쭉 살폈거든요. 이제 들으신 분도 있고 뭐 안 들으신 분도 있겠죠. 네. 아마 다 들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근데 이 인원은 별로 안 되더라고요. 들어오는 인원은. 어쨌든 4 개월 동안 보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참 원인이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심판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멸망이 되죠. 근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또 40장 이후부터는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을 또 하세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역사를 거치면서 이제 회복되었던 것도 다 알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못 믿었어요. 불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또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자꾸 갔고요. 또 쾌락을 쫓아갔고요. 또 율법을 행하지 못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재판을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이런 문제들, 또 우상 숭배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핵심은,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뭐냐? 위기가 왔을 때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아수르나 애국 군대를 신뢰했어요. 중심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인가요? 불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사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랬는데,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의 구원이시라. 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하나님이. 이게 이사야서의 주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게 됐을까? 왜 불신앙에 갔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까? 실제적인 문제를 이사야서에서 다루는데요. 그 핵심적인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혹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문제의 본질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이 실패해요. 예배. 우선 이사야 1장에 보면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1장 11절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수한 재물을 갖다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를 갖다 바쳤어요.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시대의 제사는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적어도 그들이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짐승도 드려야 될 짐승을 드리고, 말라기 시대는 달랐어요. 말라기 시대는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갖다 바쳤어. 근데 이사야 시대는 안 그래요. 건강한 거, 살찐 거, 이런 걸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제사에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들의 예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았을까? 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뿐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해요. 우리 아까 나의 마음 받으소서 이런 찬양했잖아요. 아마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오셔서 주의 전 삼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뭐 이런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입술뿐인 예배였대. 입술뿐인 예배. 뭐가 없는? 마음이 없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예배라는 그 의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마음이 담겨 있는 예배여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이사야 6장에도 보면요,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하늘이 열려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늘나라의 예배를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합창하면서,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합창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데, 그 예배를 본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해요. 화로다, 저주로다, 그 말입니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도 입술이 부정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많이 해서 그럴까요? 욕을 많이 했을까요? 나쁜 말 많이 했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사야 29장 13절과 연결해 보면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기들의 예배가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하늘나라에서 드려진 예배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예배가 얼마나 입술뿐인 예배인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하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자기가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소명이 생겨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와 관련돼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의식은 잘 지켰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열심히 정해진 대로 제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보실 때에 본질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왜? 자기들이 제사를 잘 지내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제물을 바쳤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말씀했지만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29장에 보면 영적인 소경되게 합니다. 영적으로 못 보게 해요.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30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있고 믿음의 고백은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요?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피할 길을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못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계속해서 환경에 반응하고요. 그렇게 염려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러 가고요. 말씀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억압이 가득하고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그로부터 약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뭐가 문제냐?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에 다시 그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쭉 하시거든요.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유로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해서 돌아오게 할 거다 예언을 쭉 하시거더니 마지막 닫는 말이죠. 이사야 66장은 1장은 여는 말이라면 66장은 닫는 거잖아요. 1장에서 예배에 대해 다루더니 66장에서 또 예배에 대해 다뤄요. 정확히 같은 문제, 정확히 똑같은 걸 다룹니다. 그게 뭐냐? 참된 예배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대조해 설명해요. 형식적 예배자와 참된 예배자를 대조하여 보여주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예배와 관련이 있다고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 형식적 예배자가 붙드는 것.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적극 참여하십시오. 같이 크게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여보세요. 예, 여기까지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을 깔고 앉아 있거든. 그리고 땅이 내 발판이야. 우리 어떤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러잖아요. 굉장한 걸 표현할 때. 근데 하나님은 하늘만큼 땅만큼 크신 분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분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다고?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 모든 거 다 내가 지었거든.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했거든. 근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 성전을 지었고 이 성전 안에 내가 갇혀 있을 줄로 생각하냐?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성전을 매우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형식을, 어떤 의식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대체하는 자리로 놓아버렸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성전에 오는 것으로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초점이 옆으로 가버린 거예요. 신앙의 왜곡된 이해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우리 많이 봤죠. 25장 8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9장 42절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너희가 그러니까 성소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되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되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리고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성소의 목적이 뭐냐? 예배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거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인데 이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곳,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성소가 세워졌고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예배의 핵심 목적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만나 주시는 거죠. 그 성막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광야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가나안 정착한 후에도 증거의 장막으로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80년 후에 다윗이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이 되자 그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고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만나시기 위해 거기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할 만큼 하나님 크신 분임을 제가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거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은혜요 축복인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가려졌어요. 그들은 성전이 일단 건축되고 나니까요, 그들의 초점은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그들은 성전과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거죠. 이후에 그들은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냥 오늘날처럼 말하면 예배당에 와 앉아있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참여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대체한 거예요.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1시간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옷을 입고 그냥 얌전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냥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여호와께 보이러 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만나러 오라는 거죠. 근데 1장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사실 하나님이 보이러 오라는 말은 뭐예요?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갔다 그래요. 하나님 마당만 밟는 게 아니라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여기 의자에 앉고만 갔다, 이거 의미 없어요.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뭘로 대체했어요? 예배당에 왔다 간 걸로 대체했어요. 성전에 왔다 간 걸로 그냥 대체한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의식에 참여한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들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 큰 성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볼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보라고, 솔로몬의 이 성전, 너무나 이 헤롯 성전을 보라고. 오랫동안 지어졌잖아요.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러니까 이 성전 헐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이 성전 헐어버려.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가르치는 바는 뭐예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것으로 그들은 충분하다.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해 뭘 해준다고 그들은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하실걸?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듯이. 여러분 1년에 우리는 적어도 한 2차례는 부모님께 가잖아요. 추석 명절, 설 명절에.
예.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 기다려요.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오기를. 그냥 일주일 전부터 청소하고요. 음식 만들고요.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 가져올 선물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인격적 만남이죠. 되게 명절 끝나고 그날 오후 되면 콧바치는 분들 많아요. 와 가지고 그냥 하룻밤 자고 그냥 밥 먹자마자 가는. 여러분 좀 우리는 좀 이런 거 감안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가 버린 게 그냥 마음이 쓸쓸해 가지고 그냥. 우리 뭐 이렇게 인사치레로 의식 지키듯이 이거 아니잖아요. 인격적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사야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지. 왜? 잘 지키고 있거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의식을 잘 지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뻐하실 거고 자기들을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요? 안 받는데, 안 받는데.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심판해요. 이런 예배자를. 아세요?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자를요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줄 아세요? 근본 문제가 뭐냐? 이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게 다뤄요. 예배. 문제의 핵심 원인이 어디인지,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가 형식화되면 반드시 우리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죄를 이길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생각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머릿속의 생각은 온갖 다른 것으로 머릿속에 가득할 거예요. 염려와 근심. 입술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말하지만 환경에 반응한 자리로 쏜살같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반응하다 보니까 우울한 시대잖아요. 온갖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혼돈도 있죠.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올라오는 불안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 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이게 이사야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우리 이런 문제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면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샬롬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평강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거짓말 믿지 말라 그랬을까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그 말이 성경에 그러한 약속에 기초해서 하는데 뭐가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인격체 대신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뭘로 대체했어요? 성전에 그냥 오는 걸로 대체했어요. 성전에서 어떤 일정한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대체해버렸어.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만나러 와야 되는데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너희가 내게 번제를 드린다 그랬는데 나 그거 너희가 나를 위해 그거 줘서 내가 배부른다고 그걸 주느냐 이거죠. 내가 원하는 건 그 의식을 통해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내 말을 듣고 나와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 의식 없이, 그런 열망도 없이, 그거 없이 그냥 일정한 의식을 지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녔어. 나 다녔어. 주일날 다니고 저녁 예배도 다니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이쯤 되면 굉장한 자부심 같거든요. 일평생 그렇게 다녔어. 근데 머릿속에는요, 근데 중심에는요, 하나님만 하실 그게 일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전락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의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어요. 불과 얼마 전에 살폈죠. 우리 지금 사도행전 강해하고 있으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이사야 66장 1절 2절 상반절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잖아요. 강력하게 책망하며 설교합니다. 성전을 붙들고 있는, 우린 성전이 있다. 성전에 대한 자부심,
우리는 의식을 잘 지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성에 있지 않는, 진짜 문제는 예배가 실패하면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자랑해요. 자부심에 빠져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동일한 자리에 있는 거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가려져 있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매우 심각합니다. 그들이 붙드는 건 성전이고요, 그들이 자랑하는 건 의식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건 이론적 지식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평생 동안 자기가 나름대로 했던 자기 행위입니다. 행위. 이거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합니다. 야, 그거 내가 다 지었거든. 너희가 나를 위해 했다고? 내가 다 했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본질이야. 그리고 두 번째 보시죠. 예배의 본질과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 있는 축복을 봅니다.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실제적인 이사야 선지자는요, 가장 핵심적인 우리 신앙의 문제를 꼽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형식적 예배가 아니야. 그게 예배인데 형식적 예배가 아니야. 본질이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예배의 본질이 뭔지 여기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예배의 본질은요, 여기 세 가지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예요. 세 가지. 일정한 의식이 아니고 바로 이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째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 문제를 다루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내 백성이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참된 예배는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참된 예배자예요. 마음의 가난함이 뭐예요? 돈이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를 기다리는 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구원의 주님이 필요함을 아는 자. 이게 바로 참된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이런 사람이 구원의 도입부에 선 거예요. 시작점에. 이런 사람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심령이 통회하며 그랬어요. 마음이 통회하는 거죠. 마음이 애통하며 이런 거죠. 상한 심령의 소유자. 왜 상해요? 마음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자신이 실패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는 자, 이게 심령에 애통하는 자죠. 근데 잘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은 육체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과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 달라요. 육체를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 행위를 의지해요. 자기의 선행을 의지해요. 근데 자기 선행, 자기 행위를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은 있잖아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우월의식을 가져요. 내가 잘하네 그러면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져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느냐? 죄책감에 눌려요. 죄책감에. 아이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네. 아이고, 내 모습 보니까 형편없네. 이 죄책감에 눌린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숨어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눌려갖고 주님 앞에 못 나가. 얼굴이 없네, 낯이 없어서 못 나가겠네. 그리고 숨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의 감정이 좀 희미해지면 나가. 이게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 죄책감에 눌리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애통하는 사람은요,
이것과 다른 사람이에요. 애통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그러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죠.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자기 보는 거 그만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이게 통회하는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심령에 통회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안 서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나를 봤더니 내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통회하는 심정이 뭔지 몰라. 이런 사람 통회하는 게 뭔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봐야 알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심이 하나도 없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셔.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 근데 내가 엉뚱한 짓 해. 내 생각 속에 엉뚱한 짓 해. 음란한 생각을 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남이 안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땐 제갓길로 막 가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럴 때 그분의 빛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는 거죠. 진짜 심각하구나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이럴 때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이 뭔지 몰라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걸 진짜 발견하는 거예요. 애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잘 변하던가요? 잘 바뀌어요? 안 바뀐가요? 그러면 에이, 안 바뀌네, 이럴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런 애통하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애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찾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감사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내셨어.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모습을 보면 애통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애통한 게 뭔 줄 아세요? 어떤 데는 설교에도 조금 더 변화도 안 일어나. 이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애통해요. 애통해요. 주님 만나면 달라질 텐데, 주님을 알면 달라질 텐데, 주님의 그 진리를 알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근데 이 일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제가 죽전교회에 있을 때 전도 안 되는 마을에 하나님이 이 통상적인 은혜를 부으시고 전략을 주셔서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는 했어요. 근데 평생 우상숭배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못 믿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 설교를 못 알아들어. 예. 말씀을 알아들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좌절했어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기는 통상적인 은혜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일반적인 은혜 갖고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이사야 64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까는 같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산들이 진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 두려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산들이 진동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다 우린 죽었다,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임하셔서 어떤 일,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걸어서 통과하고 대적들이 오다가 물에 그냥 빠져서 다 죽었네. 주님이 오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광야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얻어먹을 데도 없어.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하늘을 가르고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요, 하루에 화물차 분량이 200대가 매일매일 40년 동안 내렸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이 오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라지 않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짐승들도 충분히 물을 마실 만큼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애통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그쵸,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보면서 안 되면 에이 안 되네 그러고 좌절해요. 절망해요. 끝나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십자가를 본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통함이 있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위하여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지금 내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돼요? 예배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저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보세요. 내 자녀를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와도 하나도 말씀도 못 알아듣고 못 듣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이 세대를 보세요. 오늘 교회를 멸시하고 사람들이 개독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능력을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래서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니까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이 만나 주셔야 돼. 주님이 회복하셔야 돼.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이것은 두려움에 쌓여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김으로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자세로 듣는 겁니다. 단지 지식으로 듣지 않습니다.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곧 길이요 생명임을 알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열망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기 원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하고, 이런 열망, 그런 열망 없이 나아가는 예배, 본질이 없이 나아가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좀 했다고요? 뭐 좀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없이 드려지는. 자, 보세요. 계속 볼까요?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누구를 돌본다고요? 그 사람을 돌본대. 이런 사람, 본질이 있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 여기 돌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비티라는 말인데, 내가 바라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대요. 이런 사람을 본대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늘 동행하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 이런 자들을 만나주세요. 이런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런 자들과 동행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후반부에 보면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세요. 만나주세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말은 그냥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도 보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자세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지금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니까요. 성경 많아요, 이런 구절들이. 근데 몇 구절만 좀 볼게요. 시편 34편 18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구원하시겠대요. 51편 17절,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보세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갈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 그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는 거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아세요? 마음이 겸손함으로, 그러니까 본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우리를 압도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염려 끊어지지 않아요. 환경 보면서 맨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 혼돈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환경의 눈으로 봐요. 인간관계가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요. 우리가 왜 용서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적이 자기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이웃과의 관계, 용서하는 거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용서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면 무슨 일이 있어요?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맡기고요, 자유함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머리가 안 복잡해요. 단순해져요.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생각이 많아질 시대잖아요. 나가서 걸리면 어떻게 하나, 혹시 걸려갖고 병원에 가면 폐가 굳어진다는데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떻게나, 이런 상상하고 앉아있어 보세요.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도 겁나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 절대 안 가고, 안 가려고 그러니까 또 답답하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 보고 유튜브 이런 거 보고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고,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사로잡히고,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지금 멍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온갖 다른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의 반응은 전혀 안 된 상태로 온갖 머릿속에 딴 생각으로 가득한.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에 실패해서 그래요. 우리가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우겨쌈을 당하니까 쌓여갖고 확확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그리스도인데 능력은 하나도 없는. 왜? 우리의 영혼이 눌려 있는 거죠. 두려움으로 꽉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론에 불과하죠. 머릿속에 실제는 세상적인 거,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꽉 질식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태처럼,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고, 그러면 다른 눈으로 봐요. 환경을 용서하는 거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요. 나나 그 사람이나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기쁨으로 섬겨요. 어렵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여유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머리가 벌써 복잡해져. 생각이 많아져.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런 자들 거예요. 천국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끌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당에 오면서 이런 자세 가지고 와야 돼요. 심령에 가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 하나님 임재해야 돼.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오늘날 현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오셔야 돼. 은혜가 필요해. 평범한 은혜로는 안 돼.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혹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분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무는 말씀하시면 제 삶을 조정하고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인격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 가운데 서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본질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기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형식적인 예배자의 예배와 그들에게 임할 심판. 3절을 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기 제사 의식과 관련된 네 가지를 말하거든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드리는 예물, 분향.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 의식에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의식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표현합니다. 살인하는 것과 같이 취급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개나 돼지 피를 갖다 바치는 것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개와 돼지는요,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갖다 바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죠. 개나 돼지, 부정한 짐승. 또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본질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페트라 주석에 제가 보니까 이 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석에 보니까, 그런데 본절은 율법이 허용하고 있는 어린 양의 제사를 이방의 제사인 양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 난제는 쉽게 풀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사의 바른 정신을 깨닫고, 바꿔 말하면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에 입각해 드리는 제사여야 하는데, 그 제사란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심령의 가난함, 통회함,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세로 드리는 제사. 바로 이 같은 내면적 자세를 무시한 채 그냥 동물만 잡아 드리는 제사는 이방의 제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본절에서 가르치는 요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본질이 없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 보시기 때 그들은 소를 갖다 잡아 바치고 양을 잡아 갖다 바치고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와 같다고요? 살인한 것처럼 취급한대요. 개, 돼지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본질이 없으면.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수한 재물을 안 받은지 아시겠어요? 이 본질이 없어서. 우리들의 예배도 이 본질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 본질이. 그들의 문제가 뭐냐? 4절 후반부에 보시죠. 4절 후반부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3절 후반부 보십시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증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중심, 가증한 것에 그들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기 목적, 자기 관심사에 그들은 초점을 두고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 기복신앙이죠. 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기뻐하는, 마음에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 떠나니까 온전한 예배가 된 게 아닌 거죠. 그들의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무슨 말입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유혹을 준대요. 유혹.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시험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유혹을 오히려 준대. 이런 자들에게 시험을 팍팍 준대. 유혹을 막 던진대. 유혹받게. 너무 무서운 일이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래.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준대. 허락한대. 하나님께서 막 주신대. 그런 일들이 임하도록. 피하기 원했던 일들이 내게 닥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 일은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골라서 일어나. 예를 들면. 근데 본인은 몰라. 왜? 열심히 예배당에 다니니까.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냐?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본질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지금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1장에서 그 부분을 똑같이 다루고는 66장에서 지금 이 부분을 다시 똑같이 다루거든요. 이사야 1장에 대해서 많이 읽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매우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죠. 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요. 참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열망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본질적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이사야 55장 3절. 참 신앙,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수고하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말고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을지어다 그랬죠. 이게 참 신앙이란 거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모양은 있는데 말씀은 안 들어. 그래서 거기 중반부에 보세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4절에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보니까 주님이 불러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귀를 기울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내게 보이시면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이 중심의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로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혜 참 좋아하죠. 지혜. 잠언 1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그러니까 21절 이하를 보면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소리를 높여 말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혜를 참 좋아하는데,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지혜 연설의 핵심입니다.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날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거든.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을 놓치니까, 말씀 앞에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니까, 불러도 대답 안 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이며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러도 대답 안 해. 응답 안 해. 돌이키지 않아. 그러니까 어려움을 줘, 하나님께서. 그때서 찾아. 근데 하나님이 그땐 침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무섭죠. 본질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은 또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에 있는 자들은 참 신앙을 비방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게 참된 예배자들을 가르치죠.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야, 너네
그렇게 열심히 떨던데, 그렇게 너네 그렇게 유난 떨던데, 야 너네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슨 영광 보이는지, 너에게 무슨 기쁨 주시더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받는다는, 수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도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앙의 본질에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항상 조롱과 멸시를 받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창가에서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조롱했잖아요. 바지가 벗겨진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춤을 추니까 그걸 보고 조롱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미갈도 신앙인입니다. 미갈도 하나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열정을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조롱받고 예수님이 조롱받고 멸시받은 게 다 그런 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를 나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장 부흥을 반대하고 부흥을 가장 비난하는 자들이 누구냐? 죽은 정통주의에 빠진 자들이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죽은 정통주의는 뭐냐면 교리는 정통이라는 거죠. 교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생명은 없어. 그러니까 이론으로 인격체를 대체하고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한,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예배자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부흥을, 이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 부흥의 역사를 쭉 연구해 가지고 써놓은 책이거든요. 그 책을. 그러니까 부흥 시대마다 가장 부흥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죽은 정통주의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6절 보세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유로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죠. 네 번째,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유로.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유로하십니다. 사실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내 백성을 유로하라 유로하라 유로하라,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바로 그 유로가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유로가 와요. 이런 자들에게. 좀 뒤에 가서 보면 13절 뒤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유로하는 것처럼 유로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또 이사야 54장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내 장막터를 널리 펴라. 이사야 54장을 제가 한번 1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이게 유업이거든요.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이잖아요. 여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많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친히 남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거든요, 여기. 근데 이 약속의 유업도 결국 누구에게 있느냐? 참된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한번 보세요. 다시 이사야 66장 7절로 돌아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연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아니 저기 애 낳는데 고통 없이 그냥 순식간에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아이 낳는 것만 옆에서 봤기 때문에.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그런 일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모든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힘이나 어떤 상황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이루어져요. 9절을 더 볼까요? 9절 시작. 여기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고요,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중간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하게 않겠냐? 반드시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인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태문을 열으셔가지고요 장막터를 넓힌다니까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많아. 여기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은 누구를 가르치냐? 이스마엘을 가르치고요,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은 이삭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유업. 그렇죠?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유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유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유업이 여러분에게 그 유업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놀라운 유업.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가 되어져야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계속 볼까요? 10절 이하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저주를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잠깐만요. 여기 12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이거를 그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을 보니까 거기 주석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그 문나라가 몰려올 것이고 그들의 재물이 같이 들어올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이사야 후반부에는 부의 축복이 약속돼 있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별로 안 좋으세요? 네. 이런 축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부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되 풍요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아담을 만들어서 그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함을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그런 부의 축복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자기 품에 안고 위로하는 것처럼. 우는 자식에게 이리 와 그래갖고 안아주잖아요. 울지 마 이러면서 그냥 안아주잖아요.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늘의 위로. 이사야 40장에 나온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 약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사야 40장의 그 시련이 여기서 성취된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로의 약속이 여기 있어요. 진정한 유로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자, 아까 9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를 기쁘게 하더냐, 그거 좀 우리에게 증명해 보라. 근데 그 구절이 여기 성취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 있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걸 암시해요. 추상적이나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5절의 대적들이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조롱했는데 그 기쁨이 실제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뼈들이 생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그 종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정리해보세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이사야서를 읽으라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4개월 동안 읽으면서 마지막에 보면서 제가, 아, 이거였구나. 우리의 예배를 지금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말씀을 통한 부흥.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또렷하게, 오래전에 그랬거든요. 기도의 중간에 여러분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말씀을 통한 부흥을 일으킬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말씀을 통한 부흥이구나. 제가 이게 깨달아졌어요. 예배를 회복하도록 초청하시는구나. 지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도록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1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달았더라면, 그들이 예배를 회복했더라면 그들이 망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배 회복,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돼요. 본질이 있어야 돼. 예배에는 본질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